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237 살리는 렘넌트의 결심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마음에 품고 딱 결심할 때에 237 나라에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일에는 결단과 우리 렘넌트들의, 우리 전도자들의 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너의 의견, 너의 주장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마치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것처럼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될 것이다. 이 당시에 십자가는 단순히 너무 고통스러운 처형이구나라고도 느끼지만 가문의 수치가 되어질 수 있는 굉장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 십자가가 그 당시에 가장 그 큰 높은 처형법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될 것처럼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미션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 미션을 수행할 때 오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까지도 함께 우리가 지고 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원리와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애를 써도 지금 살까 말까 한데, 이게 세상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희가 너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오히려 그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오히려 이 일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거기서 받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신 거 있죠.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앞으로 있을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도 미리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 모든 것을 통과한 후에 반드시 이루어질 237 5천 종족 복음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237 5천 종족 복음화할 수 있도록 주신 언약 237 치유 서밋, 이것을 가지고 가야 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결심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결심이 필요하냐 하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237 치유 서밋으로 세계복음화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이 만들어서 꺼낸 단어가 아니라 바울 팀과 바울이 받았던 전도운동의 응답이 237 치유 서밋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주 우리가 말씀 받았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방인, 그리고 왕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바울을 237 언약 주시고 출발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성령인도 받아 가는 모든 현장들마다, 그 각 지역들마다 사로잡고 있는 의사도 고치지 못하고 해결 못하는 우상에 사로잡힌, 저 영적 문제에 사로잡힌 자들을 치유하면서 그 지역의 역사는 모든 흑암을 먼저 꺾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고 렘넌트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당위성, 예배와 기도의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인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증거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바울이 했던 사역이 지금 우리가 모여서 하려는 그거예요. 그걸 단어로 딱 정리해 주시길 237 치유 서밋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하려고 갈 때
막 모든 길이 이렇게 쫙 평평하고 아주 대로로 탄탄하게 열려 있으면 좋겠지만 성경에도 그랬습니다. 반드시 외부의 핍박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났어요. 바깥에서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계복음화는 237 5천 종족 복음화 절대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불신자들까지 나서서 막 핍박을 하기도 하고 로마가 막 핍박을 하고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많은 어려움과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또 내부에서도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바울은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니었고 이러면서 막 있잖아요. 바울 팀에 대한 사역을 막 갈등을 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는 내부에서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 있죠. 또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가이사 앞에서 하기 위해서 죄수의 몸으로 막 여기저기 바울 감옥에 갇혀서 막 복음 전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지난 역사로 보니까 야 바울과 바울 팀이 로마를 복음화했구나 이렇게 보지만 그 당시 그때 사람들은요 왜 전도자라는 사람이 저렇게 감옥에 갇혀서 저렇게 고생을 해야 돼? 왜 이렇게 수치를 당해야 돼? 교회 안에서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이렇게 내부에서도 안에서도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걸어가다 보면은 나 자신의 연약함도 우리를 막 낙심하게 하고 나는 복음 받았는데도 왜 이럴까?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을까? 내 안에서 또 막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은 237 5천 종족 복음하여 그걸 할 수 있는 길과 방법까지도 237 치유 서밋으로 다 주셨는데 이렇게 가는 길이 이러한 거예요. 이거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시키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일을 하러 걸어가려고 하는데 세상의 분위기가 전혀 이걸 환영합니까? 전혀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가면 온갖 종교, 사상, 이론 이러한 것들로 완전히 다 뒤덮여 있거든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기도 전도 속에 들어가려고 할 때 가까운 사람들, 가족 이런 데에서 막 방해가 오기도 한다니까요. 단순히 막 가족이 핍박하는 거 오히려 그거는 나을지도 몰라요. 또 뭐라고 하느냐니까 그 정도만 하면 됐어. 뭘 그렇게까지 해.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렘넌트가 은혜 받고 예배 받고 하려니까 막 부모님은 막 공부 걱정되고 이거 제대로 되는 건가 싶으니까 그 정도면 됐어. 뭘 더 하고 그냥 됐어. 그 정도면 하나님 이미 다 받으셨어. 이런다니까요. 가까운 사람들 거기서 또 오면요. 그게 맞는가? 난 너무했나? 싶어가지고 싹 돌아서요. 희한하죠? 그리고 알다시피 또 나도 또 확신이 없어.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그렇죠? 제가 이 이야기들을 왜 합니까? 결심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결심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꼭 내가 마음을 만들어서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진짜로 본 사람의 이 마음의 결단 이게 지금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은 237 치유 서밋의 길이요 237 5천 종족 복음화의 그 주역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무엇을 결심해야 되는지 어떻게 결심해야 되는지 오늘 확인하시는 중요한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러면 우리 렘넌트가 전도자가 무엇을 결심해야 되는 걸까요? 어떤 것을 결심하고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복음이 나에게 오직 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을 버릴 결심, 이것부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은 잘 알고 있어요. 복음이 무엇인지도 알고 다 물어보면 우리 렘넌트들이 대답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나에게 오직으로 붙잡혀지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 말씀받았던 복음이 전부인 렘넌트로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오직 되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다 숨겨져 있고 들어와 있어요. 이걸 날마다 그리스도 주인 삼음으로 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속는 것이죠. 사단이 파놓은 딱 함정이 있어요. 누구나 쉽게 걸려드는 나, 물질, 성공. 그렇죠? 그래서 나에 대한 동기가 탁 뒤집어 씌이면요. 하나님 거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물질이라는 동기, 성공이라는 동기가 싹 뒤집어 버리면 절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질 못해요. 이 정도로 동기라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안에 언제나 딱 도사리고 가만히 없는 척하다가 딱 튀어나오거든요. 이걸 날마다 복음이 나의 주인 되도록 오직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복음 앞에서 완전히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될 것이다. 구원받고자 하는 자 목숨을 잃게 될 것이요, 너를 완전히 바칠 때 너가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단은 지금도 다 올무를 만들어 놨어요. 다시 말하면 속임수들을 쫙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속이고 넘어뜨립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무속과 점술과 우상숭배로 전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었던 것처럼 틀린 이론, 사상, 거짓, 이러한 거짓의 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막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 전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걸리지 않도록 날마다 복음을 붙잡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사단은 딱 6가지 틀, 불신자 6가지 상태 있잖아요. 요걸로 계속 우리를 딱 머물러 있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신자 6가지 상태, 사단의 자녀되어 저 우상숭배하다가 정신적 고통, 육신적 고통, 죽음과 지옥, 그리고 후대에게까지 가는 저주 재앙, 여기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었거든요. 옛날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와 상관없는 옛날 것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계속 돌아가도록 사단은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모르면 속습니다. 그렇죠? 알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그 영적 싸움을 날마다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오직 되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사단의 메시지를 완전히 무릎 꿇게 하는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결심해야 되느냐? 복음이 오직 되어진다면 그 복음이 오직 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보좌의 것을 누리는 유일성의 기도를 결심하고 도전해야 되겠어요. 오직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오는 유일성의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일성은 단어를 잘못 이해하면 또 나중심, 물질중심으로 흘러가 버려요. 나한테만 주시는 거, 나한테만 특별한 거,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유일성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요,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늘에서만 주시는 그 유일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좌에서만 주시는 그 유일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가진 자녀만 보좌에서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어요. 이 유일성의 단어를 절대로 잊지 말길 바랍니다. 당연히 저는 믿어요. 우리 하나님이 렘넌트 한 명 한 명에게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나에게만 있는 특별한 이런 것도 되지만 이게 잘못 보면은 다른 뜻으로 간단 말이죠. 그것도 맞지만 그게 어디서 오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땅은 나에게 줄 수 없어요. 세상은 나에게 주는 것처럼 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보좌에서만 나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 유일성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것이 임합니까?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생명의 빛이 딱 비추이니까 당연히 그 즉시 어두움의 흑암 세력은 결박되어집니다. 대적의 문이 얻어지니 생명운동을 이루는 주의 천군과 천사가 마음껏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 역사를 이루며 심부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를 단 1분도 놓치지 말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죠. 이게 나에게 충만해지기까지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연결됐다가 떨어졌다가 연결됐다가 떨어졌다가 아니라 나에게 충만하게 날마다 누려지도록, 이게 나의 영혼을 채우고 실제 내 모든 걸 움직이는 뇌를 채우고 내 몸, 심지어 내 몸과 삶까지도 채워질 정도로 이것으로 충만함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축복이 이제는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흘러넘쳐서 흑암이 무너지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며 그때 일어나는 생명운동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운동인 것입니다. 이 유일성의 기도에 도전해야 돼요. 그렇죠? 그냥 기도에 도전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 보좌의 것을 누리고 받는 그 유일성의 기도 속으로 하나님만 제공하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땅에서 찾아 헤매고 돌아다니고 난리를 쳐도 절대 땅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 하늘에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 그걸 누리는 유일성의 기도 속으로
이 보좌의 축복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이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걸 계속 누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이게 충만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막 달라고 소리 지르고 애쓰지 않아도요, 성령 충만 딱 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따라오는 응답이 바로 재창조의 응답이에요. 모든 걸 새롭게 바꾸신다, 이 말씀이죠. 어떤 재창조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될까? 이것만이 참된 응답인데, 이 응답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던 과거의 모든 상처가 복음으로 치유되어지는 참된 일이 내 안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무능함이 있거든요.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 전도자들의 딱 무능함을 보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통한 237, 5천 정도 딱 사역 막으려고 얼마나 틈틈이 속이고 노립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의 오늘의 무능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누릴 때 서밋의 응답으로 싹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재창조예요. 재창조. 그렇죠? 다 바뀌어. 재창조로. 내 과거의 상처가 상처인 줄 알았는데 치유라는 재창조로. 오늘의 무능은 나를 오히려 서밋으로, 영적 서밋으로 인도하는 최고의 축복으로 재창조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 미래 어디로 가야 될지 막 우리 렘넌트들도 어른들도 심지어 막 불안하는데 우리의 모든 길은 딱 정해져 있어요. 237로 싹 다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237, 5천 종족으로 가는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우리 렘넌트들 모든 전도자들이 딱 누리고 결심해야 될 것이에요. 복음이 오직되어지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겠다. 나의 기도는 어느 종교나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가진 자만 누릴 수 있는 보좌의 것, 그 유일한 것이 임하는 유일성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걸 누릴 때 나타나는 재창조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것이다. 나의 모든 상처는 숨기기 바빠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반대로 뭐 죄를 자랑하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이게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치유의 제목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내 무능은 서밋으로 가는 최고의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미래, 나이와 상관없이, 너무 어려요, 너무 나이가 많아요,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방향은 237로 딱 맞추는 거예요. 이게 우리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이자 우리 렘넌트들이 결단하고 전도자들이 결심해야 될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좀 한 가지 알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결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지도 알아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결심을 하지 않으면 저 바깥 세상에 완전히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들이 전혀 복음 들을 길이 차단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하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직 될 것을, 그렇죠? 그리고 유일성의 응답 누릴 것을, 재창조 역사 체험할 것을 결심하지 않고 다른 것에 자꾸 치우쳐져 있으면요, 진짜 저 바깥 사람들은 전혀 복음 들을 길이 다 차단되어지고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이 결심하지 않으면 결심하지 않는 신자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요, 고난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찾아오는 고난이 있지만 대부분 사실 우리들이 어디에서 헤매고 있냐면 안 해도 될 걸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 렘넌트들도 전도자들도 그렇고요. 해야 될 건 안 하고 안 해야 될 건 하고 있어서 찾아오는 고난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거를 완전히 해결하는 길이 오직 복음, 유일성의 기도, 재창조의 응답, 여기에 도전하는 이 결심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자꾸 다른 거, 옛날 거, 사단 밑에 있을 때 하던 거, 그걸로 자꾸 돌아가면 자꾸 사단에게 속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심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소원인 237과 자꾸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직의 복음, 유일성의 기도,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 여기에 딱 모든 걸 결심하고 딱 마음 맞출 때 그때라야 하나님의 소원 237과 딱 맞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 전도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심을 해야 되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것을 지속하며 결심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것을 계속 지속하면서 결심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24시간이 있고 우리가 이미 자주 듣는 것처럼 아침, 낮, 밤이 있습니다. 아침은 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아침도 얘기하지만 사실은 아침은 우리에게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시작. 그렇죠? 모든 것의 시작. 이걸 무엇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오직으로 할 수 있도록 딱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직이 나의 모든 것의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아침이라고 했을 때는 나의 하루의 시작이 오직이다. 이것도 맞고 또 우리의 모든 시작이 오직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오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내용이 나에게 메시지로, 나를 살리는 메시지로, 모두를 살리는 메시지로 딱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세상을 바꾸는 그 키는 메시지에 달려 있어요. 저 틀린 사람들도 메시지를 싹 집어넣어서 사람들을 움직이거든요.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을 오직으로 누리는 자의 그 메시지가 현장을 치유하는 진짜 능력의 메시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낮 시간, 다시 말하면 모든 일의 과정, 여정은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보좌의 그 유일성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보좌의 유일성을 가진 사람만이 그 현장에 흔들리지 않는 메신저로 탁 세워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메신저는 말 잘하는 사람을 메신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풍파와 바람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 자리에서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메신저예요. 근데 세상 바깥 소리에 흔들려, 안에서 하는 소리에 흔들려 당연히 가다가 포기하게 되어져 있어요. 당연히 가다가 멈추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그건 메신저가 아닌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이 메신저가 아니라 끝까지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메신저예요.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말이죠. 그거는 절대 유일성의 보좌로부터 오는 기도, 그 누리는 그 축복 없으면 절대 끝까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우리 렘넌트들이 안에 딱 준비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밤은 모든 것의 마무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다 바꿔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재창조의 역사로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하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전도가 아닌 성경적 전도가 눈에 보여지기를 시작할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바울과 바울 팀이 이렇게 인도받았구나. 나의 삶 속에서 그 부분을 이렇게 인도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답이 딱 보여지기 시작할 거예요. 모든 것에서 답이 나오게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너는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네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잃게 될 것인데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드린다면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 렘넌트들,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237 5천 종족 복음화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에 정말로 오직 복음 누릴 것을, 유일성의 기도 누릴 것을, 그냥 기도 말고, 그리고 모든 것에서 재창조의 응답을 확인하여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응답과 전도로 바꾸는 그 축복 속에 있을 것을 최고로 결심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중한 성취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결심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보좌로만 임할 수 있는 그 보좌의 것을 누리는 유일성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바꾸는 성령의 충만으로 누리는 재창조의 역사 속에 있는 전도자들로, 렘넌트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